사랑합니다. 실패는 부족한 인생들에게, 참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실패를 끔찍한 일로 여기게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움츠러들고 정신병리학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허구의 명제를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은 커지기 마련이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또 삶의 여러 정황들이 고달프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큰 광풍을 만났을 때도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울아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풍이 있었지만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데까지 우리를 쓰시고 그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소망하는데요. 교회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그 한 절이 그 세 가지를 다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많이 조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데요.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데요. 기쁨을 다 빼앗겨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들을 삼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늘 개라고 경멸하듯이 말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로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조심하라고 말한 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개라고 하는 단어는 당파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첫 번째가 당파를 나누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당파 나눔은 교회 안에서 늘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 출신이고 너는 저 출신이다.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나눠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아마도 개라고 비유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악일 겁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맞아요. 율법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함도 없고요. 우상 숭배한 것도 맞죠.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당파
지음으로 나타났는데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왜 너는 율법을 안 지키니? 후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왜 할례를 안 받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나? 예수 믿어도 율법도 다 지키는 게 이왕이면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버립니다. 주님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건 우리 사람들끼리의 문제인데 마치 내가 슬프면 주님이 슬픈 것처럼 내가 싫은 건 주님도 싫어하시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야, 내가 드디어 다 이루었다. 그 생각 때문에 기쁜 건가요? 아니면 나는 공로가 없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은 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 기쁜 건가요?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고 그 파가 또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면 교회 안에서는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다 사라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총 유대인들에게 7번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는 이 내용은 7번의 저주 중에 4번째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으라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원래 11조는 본인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내는 건데, 박하, 회향, 근체는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거든요. 혹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이 물건을 팔고 수입을 남긴 주인이 혹 믿음이 약해서 11조를 안 낸 것일까 봐, 수입은 그 사람이 잡는데 그 사람이 11조 안 낼까 봐, 내가 물건 사온 그 사람이 11조 안 낼까 봐 내가 그것까지도 대신 다 내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하고 인색해 하는데, 혹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나한테 물건 판 사람이 수입을 잡고도 10분의 1을 안 낼까 걱정스러워서 남들의 11조까지 내준단 말이죠.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주를 선언하셨나요? 11조가 중요한 문제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11조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온전하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강조점은 오늘 거기에 있지 않아요. 더 중한 바, 더 중한 바. 11조가 중요한데 그 11조보다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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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하다가 첫째 잃어버린 거, 정의라는 거예요. 결국에 율법이 원했던 게 뭐죠?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제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11조였단 말이죠. 근데 11조 이러다가 11조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동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오직 법이에요. 이 정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긍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을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비교해드렸었는데 함무라비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혹자들은 함무라비 법을 본떠서 모세가 법을 만든 거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법 의도 자체가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모두를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강조한 법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이 너무 가진 자의 편이거든요. 강한 자의 편이거든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의 편이에요.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사람 중에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히 여겨주심 없이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스토리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11조를 냈냐, 안 냈냐, 계속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율법 다 지킨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거룩한 것일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린 죄인인걸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는 인생일 뿐인걸요. 율법 다 지키면 영생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건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교회 와서 봉사는 하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다시요. 교회로부터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왔네요.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몸을 상하게 한다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카타토메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옆으로이고 템노라는 단어는 베어내다 하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베어서 옆으로 던지는 행위예요. 몸을 상해하는 게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 이왕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은 유대인이니까 우린 할례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되지만은 할례도 받으면 이왕에 좋잖아. 카타템노. 아니요. 우리의 살점이 좀 베어져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몸에서 살이 베어져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 일에 대해 많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 떨어져 나간 거 말고 내 주님의 살이, 주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생을 위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 그거 많이 묵상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메마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만큼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로 빌립보 교회만큼 잘한 교회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 교회도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고 있을 때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팔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할례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왕이면 할례도 받는 게 뭐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 주님이 더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남의 11조까지 대신 내주는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고요하게 기도하기 위해 따로 섰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 따로 섰을까요? 따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저런 것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따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따로 서서 뭘 감사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남들과 내가 같지 않음으로 인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남들과 내가 다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네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쟤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쟤들보다 율법을 더 지켰기 때문에, 내가 쟤들보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쟤들보다 더 깨끗하게 산 것 같기 때문에 우월감에 빠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받으시겠어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부유해요. 가난한 형제가 부모님 생신이 되어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초라해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근데 돈 많은 형제가 와서 엄청난 선물을 드리면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많은 걸 드릴 수 있도록 날 교육시켜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기쁠까요? 그 동생 앞에서 엄마 아빠가 기쁠까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죄 덜 지은 것 같아서,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우월감은 결코 기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월감은 우리의 생활에서 오히려 기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우월감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도 지으시고 가난한 이들도 사랑하시는, 내가 의롭다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을 여전히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들이 정말 자랑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일산교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저보고 큰 교회 목사라 그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일산으로 부임한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들이 아이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왜 일산 신도시 좋은데? 왜 그렇게 말할게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산은 별들의 전쟁터예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10,000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수천 명 되는 교회는 뭐 부지기수죠. 숫자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저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숫자는 곧 영혼이다. 맞나요? 내가 내 아이들 학원에 보냈어요. 10명의 학생이 와야 되는데 9명밖에 안 왔어요. 안 왔구나 하고 말면 그건 선생님 아닙니다. 왜 안 왔지? 아픈가? 어디 갔나? 하고 학원 선생님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맞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숫자는 영혼 그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는 건 매우 곤란합니다. 성도의 숫자는 교회 성장의 지표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자랑의 이유, 감사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작게 감사할까요? 성도 수가 적은 교회는 적게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성도 수 많은 걸 자랑하는 건 결국 그 자랑을 통해서 내가 높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일산교회는 자랑할 것 중에 참 오랜 역사를 자랑할 만하죠. 저는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33년에 교회를 세운 건 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오래됐다고 자랑할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초대 당회장님이 외국인 선교사님, 제가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데요. 제가 초대 당회장이 아닌데요. 선교사님이 우리 초대 당회장이었다는 게 왜 자랑이죠? 어쩌면 이 어려운 시절에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자랑의 이유는 아니에요. 지난 만 92년 넘어 이제 93년을 향해 가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신 건 내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오래돼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그렇게 쓰시는 교회 안에 저를 두심이 감사한 거지 내가 이 교회 안에 몇 년을 있었어. 그건 우리의 감사의 제목, 자랑일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다는 거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뉘앙스는 저녁 예배가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점점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예배로 다 바뀌는데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이게 왜 자랑이죠? 오후 예배 드리면 경건이 다 날아가나요?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다 주님 안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놀러 가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면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사이에 놀다가 오는 건요. 그건요. 남들과 내가 다름으로 인해 감사하고 거기서 어떤 기쁨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낮 예배만 드리든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리든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든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고달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리고, 내 마음 담은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는 거, 그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점점 없어져 가는데 우리는 지킵니다. 그건 자랑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뒷시간에 충분하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중에 제자 훈련 못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그 뒷시간에 훈련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102개인데 빨리빨리 소그룹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고 그 확 열려있는 시간에 충분히 소그룹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녁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거나 자랑의 제목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주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드렸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월감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의 성공신화일 뿐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남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분, 이 미련한 인생을 그 폭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부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오늘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반드시 집중해서 해내야 할 2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오늘 3가지, 다음 주에 2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꼭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팔을 나눠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남들로부터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남들보다 우월해서? 율법 다 지켜서?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그래서 높낮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성공신화를 따지는 사람들이나 차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 모든 안에 나도 들어가는 거 맞나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 맞죠?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의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내 구주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도의 마음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유예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놀랍게 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나 법 지킴에 실패했을 때나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유는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좀 맛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너무 많지요. 내 자녀들, 내 생활, 우리 교회. 맞아요. 기도할 것 너무 많아요. 부족한 인생들이 모여 사니까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많아? 그거 다 기도하면 기쁠까요? 아니요. 아니요. 잘 알고 계시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과 우리의 소와 양이 전혀 없어도, 그런 것이 내게 전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믿는 하나님, 그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쁘고, 이런 나를 써주심도 기쁘고, 그 견고한 기쁨이 넘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당파의 문제, 율법주의의 문제를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봐요. 요한이 하나님을 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차별 없이 죄인이나 조금 비교적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받은 자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사랑 안 해도 될 사람은 없다. 사랑해야 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혹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보나요? 제 안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죠. 둘이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가 돼요. 서로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만간 좀 더 깊이 있게 저 본문을 가지고 따로 떼서 설교할 생각인데요. 맞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진짜로 사랑 넘치는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자녀들도 아빠, 엄마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 형제 자매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몰라요. 아빠, 엄마가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기념일이 됐습니다. 사랑 넘치는 형제 자매가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에 대해 나눕니다. 엄마에 대해 나눠요. 지금 아빠, 엄마 눈에 안 보이거든요. 천국 계시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 계신 것 같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였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만날 때마다 이럴 수 있으면
참 두려운 기도의 제목인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서로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갔을 때 그분을 배웠을 때는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 법을 지키고, 법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되게 낯설 거예요.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늘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쁨을 주기 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를 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그 마귀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파를 나누게 만듭니다. 나누어진 파 가운데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왕이면 할례도 받는 게 좋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피공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일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인생들, 그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피가, 그 불쌍히 여기심이 저를 구원하셨고,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고백함이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일상교회 예배 때마다, 소그룹 때마다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